하루살이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루 종일 풀밭에서 놀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인사했어요.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일이 뭔데? 아니, 메뚜기 아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잖아요. 그죠? 또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또한 한동안 한여름 내내 잘 놀다가 또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개구리가 그랬죠. 메뚜기가 의안이 방방해가지고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철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려요? 영생도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들어요. 영생이 뭔데? 천국이 어디 있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들어도 마치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아요. 죽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죽음에 무슨 심판 얘기하죠? 그러면 불쾌하게 여겨요. 왜 나한테 그걸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하느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감성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이 나오면 셋의 그 족보들이 후손들이 나오는데 계보가 나오는데 정말 수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고 있어요. 평균 900세, 평균 900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람이 900세를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장수했다. 100세만 살아도 진짜 장수했다고 하는데 90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900세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들이 다 낱낱이 열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의 계열은 그런 어떻게 살았다고 몇 시에 살았고 몇 시에 죽었고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담의 계보 안에서는 세대 계보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리가 잘 나오게 하네요. 그래서 더 시험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를 몇 세에 낳았느냐? 평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에 낳았으면 요즘에는 장가를 2번 가도 되겠네. 아니 얼마나 힘이 좋길래 저희 아버님이 91세에 돌아가셨는가? 참 돌아가실 때 우리 육신의 그 힘이 다 없어요. 혈기 다 빠져버린다고요. 전도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람이 이게 늙고 체하면은 그 정력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도 힘이 넘쳐가지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낙은 아니에요. 오래 살면 뭐예요?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서 오래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세 후손들은 아주 강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문제 아주 너무나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온난화하고 또 기상을 다 이렇게 이불을 덮듯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쁜 자외선이라든지 오존층 같은 것을 나쁜 것을 다 기상을 다 조절해 주셔가지고 지금같이 뭐 춥고 덥고 뭐 날씨가 막 벼락치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그 시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천연적인 그런 자연이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000살, 천수를 누린다 그랬잖아요. 천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수를 거의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읽으면서 낳았고 죽었더라. 또 낳고 죽었더라. 메세에 낳았고 또 누구를 후손을 메세에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해서 7대손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 앞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은 참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성취했잖아요.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더 남기고 유명해요. 목축업도 하고 뭐 악기도 만들고 무슨 큰 도구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한 게 없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어. 아니 그냥 낳고 죽었더라. 도대체 뭔 일을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떻게 인생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지루한 것도 시간이 안 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침상에서 있어 보세요. 아픈 사람이 병상에 있어 보세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병상에서 혼수 상태로 1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고통이라고. 고통이에요.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잘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잘 간 것 같아. 그 비결이 뭘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에노스라 해요. 에노스, 셋도. 여기 보면 그것이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큰 업적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유명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오래 살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 자손들을 계속 구전으로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전승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계속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향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내고 그랬는데 그냥 지낸 게 아니고 향수했다는 것은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도록 보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고 우리가 또 지지고 볶고 하여튼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우리가 시간 보내는 시간이 일정이 많잖아요. 스케줄이 많잖아요. 스케줄이 많으면 바쁘면 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좀 한정적이에요. 너무 바빠도 사람이 힘들어요. 활동을 해야죠. 근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목적, 생계의 목적. 그냥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분주히 살아요.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향해야 될 목적을 내 안에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노스의 삶이 여기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함께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내 인생의 방법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제가 왜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주님 만나는 게 우선 최고사는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 기도 시간을 정말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정말 나와서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너무 행복을 누린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면은, 그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도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나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내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내 삶의 어떤 그 삶의 방향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조건 시간 이렇게 보내니까 다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냥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느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은 달랐다요. 오늘날 이게 노년이 되면서 인생이 무력해져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인 문제가 크게 대두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면서 이제 노인은 많아지고 이제 점점 노인 세대가 많아져서 사회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들도 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면은,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생인지라 여기 보면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바뀌었어요. 비록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본성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라 불렀어요. 이름을 사람이다. 동물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 여러분 인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인생. 노래 대중가사 노래도 보면 인생은 무엇이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근데 어디로부터 가는 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죽어버려요. 티끌로 돌아가라.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죽는다 이거지. 인생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요? 예옷이 다 죽어요. 제가 장난컨대 여기서 100년 후에 만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100년은 커녕 반드시 죽습니다. 천하장사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인생은 돌아가라 그래요.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죽는다 이게. 심지어 주의 목전에는 시편 90편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 죽는데 짧다. 이거 인생은 짧아요. 사실은 천년도 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생에 비하면은 천년도 지극히 짧아. 천년, 지글지글하게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영생에 비하면은 천년 짧아요. 한참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영생에 비하면 영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 그 당시로는 1000년을 살았는데 900년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 살아요? 100년은커녕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살면 70세, 80세. 그것도 강건해야지. 또 오래 살면 뭐 하겠어? 오래 살면서 아파가지고 몸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고통 짧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보면 표현하기를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불 같은 일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왜 논합니까? 그렇게 엊그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패전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엊그제 그렇게 흥하던 나라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더 큰 나라가 침략받아가지고 완전히 패전해버려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뭉개버려요. 여로보암 시대 하나님이 바알을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다. 하나님 갑자기 멸망시켜버리셨다. 인생에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홍수가 쓸어가듯이 쓸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건강하다고 이걸 우리가 잘 겸연쩍게 들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안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은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도 장례식 치르고 하면서도 나는 안 죽는 줄 알아. 죽어요. 죽는다고. 결코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 보험을 들면서 보험을 여러 개 들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어리석게도 영생에 대한 대비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 이게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갖 자기 안전을 다 들어놓고 정말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해요. 이게 인생이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죄악 중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 자기들이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자기들 죄악 가운데 자기들 하나님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 회개하질 않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죄값으로 다 치러놓고서는 다 누구 탓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연수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들은요 다 누구보다도 좀 비교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좀 부족하고 그러면 그 시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타락한 본성은요 누가 좀 잘하면은 그냥 속에서 그냥 별로가 아니라 아주 시기가 질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것은 그냥 또 빨리 끝날 것만 아니라 허무해요. 허무해요. 왜?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세워놓은 게 다 인생의 장막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세워놓은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놔도 그거 다 물려주고 가든지 자식에 물려주면 그나마 당인데 그것도 그렇지 못해. 그래가지고 인생이 죽을 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헛되다. 왜 자꾸 헛되다. 내가 쌓은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지 못해. 그 가져가 하나도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어떻게 가져가겠어? 근데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못 가져간다고. 하늘에 쌓아는 몰라지. 하늘에 쌓지 않고 그냥 땅에서만 쌓아놨다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헛수고 헛되도다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 뿐만입니까? 험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죽음을 주셨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죄는 제 가운데 사망이라는 세력이 와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영원한 어둠의 캄캄한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다서에 나와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구독에도 죽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유린한다고. 가인의 계열들은요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다가 자기들이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나는 이만큼 부자가 됐다, 어떻게 보면 또 이름은 남겼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 그때 같은 명성 같으면 부자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그냥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그가 병들고 아팠지만은 거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고 부자는 그냥 지옥에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세상이 볼 때 완전히 틀려버려요. 이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결코 그것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나,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 죽음이란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야 죽는데 그 죽음을 가져온 장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세상을 더 두려워요. 아니에요. 어떤 여기 뭐 저 죄송하지만은 어떤 그 제가 아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하시긴 하는데 요즘엔 90세도요 정정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만나가지고 몇 번 나오는 교회 나갈 겸 대답은 잘하셔. 근데 안 나오셔. 왜 안 나오셔? 집안 식구들이 반대하고 집안 식구들이 특히 우리 부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만하님이 무섭습니까? 그랬어요. 그 만하님이 무섭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좋아하고 계시네. 하나님 그 평화를 안 주셔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또 알아듣긴 또 잘 알아듣으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 핑계거리죠.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마다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여기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한 영혼이 정말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한 영혼이 더 귀하다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심하게 알아.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중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주셨는데 그거를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생명. 예수님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증인으로 누굴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에녹은 이제 나중에 65세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게 되다. 동행하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300년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사실은 에녹을 어떻게 보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 치르면서 죽음이라는 걸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그 뜻은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정말 우린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그냥 진짜 본향에 가는 거예요. 진짜 살 곳은 거기라고. 근데 뭔 여기만 그렇게 미련을 두고 여기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잠깐 사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이거 영혼에 비해보세요. 10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딱지만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다만 미련을 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한눈 팔다 보면 길을 놓쳐버린다. 길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이 재밌고 세상에 살다가 보면 잠깐이면 우리가 눈을 들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에녹은 눈을 한눈 팔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삶의 중심 무게는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베드로서에 보면 1장 18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정말 사랑하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는 것처럼 쫓아다니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주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정말 보지 않았어도 떨어져 있어도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인격적인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일주일 내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부랴부랴 그렇게라도 나오시면 감사해요.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거는 믿음 생활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쳐요. 그냥 먼저 허리가 쌓였다가 그냥 털고 나오려니까 물론 우리는 털고 나와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눈을 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갖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담의 칠 때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아담의 칠 때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에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정말 그 당시에도 얼마나 거슬렸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동행하며 살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고지 듣질 않아요.
거슬려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우 그래요. 잘 믿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슬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저들에게 돌아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잠깐이면 우리 눈을 한눈 팔면은 그냥 금류 쓸려 버려요. 이게 내가 뭐 잘못 사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래가지고 그 눈을 초점을 못 놓은 사팔이 돼가지고서는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영원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13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이 저주받은 땅에 노아를 통해서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안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면은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세상은 나를 크게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더 나를 받아주세요. 뭐잖아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위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가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위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위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그 방주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돼. 여기 와서 위안을 받으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안식처가 되시고 휴식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에녹 같은 삶, 노아 같은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못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위안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결말적으로 죽음과 사망과 허무와 불안과 사망으로 우리가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취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